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2절 드로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하고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우리 앞에 본문에서 암논을 살인한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했지만 사실은 그가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시간이 지나자 또 자기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도리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압살롬 때문에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랑과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사실은 왕의 마음까지 다 읽어내는 사람이었죠. 오랜 기간 함께해서 이건 정말 무슨 우리가 요즘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이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러는데 속마음을 다 읽어내는 사람이었고요. 왕이 못하면 자기가 하는, 그래서 안 되는 일도 왕이 마음에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그런 책사였죠.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마음을 이제 현재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압살롬을 다시 복권시키고 집으로 돌아오게 할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왕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7절 읽겠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하온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연기를 시켰습니다. 아주 연기에 능하고 스루야가 한마디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좀 정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 여자 하나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역을 맡겼느냐고 하면 과부여서 남편이 없고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 둘이 싸우다가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인자가 된 이제 어미 역할을 맡겼습니다. 친족들이 있겠죠. 친족들은 이제 살인한 이 아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는 과부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 하나 잃은 것이 아니라 둘을 잃게 될 것이며 이제 그 상속을 해야 하는데 남편 이름과 남편 자손을 남기는 일이 불가능해진다고. 근데 법적으로는 친족들이 이제 이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그 합당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보십시오. 앞에서도 그가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도 여러분 약한 자의 이 양 한 마리 잡은 것에 대해서 나단이 이제 부유한 자가 약한 자의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죽인 것에 대해서 비유할 때에 분노하면서 그 일을 행한 자는 여호와 이름으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죠. 약한 자 여러분 자기를 딱 빼고 이야기할 때는 쉽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다윗은 인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한 자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할 때 자기 일은 복잡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훨씬 더 간단하고 다윗은 인정에 잘 치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하면 답이 어떻게 나올지 요압은 이미 예측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현시켜 주니까 그게 또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보면 정말 충신이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책사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와 같은 유의 요압의 마음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전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요. 정말 어리석음이고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좀 바보스럽게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보 같지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내 머리 굴리고 내 방법을 찾아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리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압이 왜 이럴까요? 요압이 이렇게 하면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킹메이킹을 하는 거잖아요. 요압 만약에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킹이 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압살롬에게는 요압은 정말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는 지금 다윗 때에도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실은 막후에 1인지하 만인지상인데 요압 때는 더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 일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자기 말대로 되게 하는 것 그게 조종과 통제라고 말씀드렸죠. 범죄한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조종과 통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이렇게 원해의 뜻은 보면 주장하고 싶겠지만 좌지우지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여인을 위한 이야기뿐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오는 사실은 본능적인 욕구가 조종과 통제입니다. 요압 지금 조종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굉장한 이권이 돌아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냄새 맡은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요압은 이러면서요. 머리 막 자기 감탄이 굉장했을 거예요. 난 불가능한 거 없어. 안 되면 되게 하지 뭐. 예, 근데요. 사단도 바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지 진짜 지혜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돌아온 압살롬이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를 완전히 끊을 뻔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완전히 말릴 뻔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훌륭한 조력자는 리더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실은 예를 들어 나단처럼 아픈 충고할 수 있는 것이 도리어 훌륭한 왕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바른 영적 조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연기를 하니까요. 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9절 들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라.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왕에게 답을 이끌어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대번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리라. 그 아이 죽이지 못하게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이런 말입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왕은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끝났을 이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죄는 이제 남은 아들 하나마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고통당할 나에게 또 이제 대가 끊어질 우리 집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왕께서는 할 말 하셨으니까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말했다고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명령 내릴 테니까 된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면 왕은 좋은 사람 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일 당할 겁니다. 그냥 명령 내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내가 명령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무능하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오라. 내가 다시는 못 건드리도록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보장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누가 나와서 하면 왕의 말이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시고 맹세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체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지금 약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완전히 각본대로 왕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맹세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압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도 보게 되고요. 또 드고아의 여인도 정말 연기를 잘한 겁니다. 정말 이거 진짜 연기 대상 받아야 될 정도로 연기를 잘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살인죄를 범한 이 압살롬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면할 수 있는 근거를 다윗의 입에서 끌어내기 위한 조치였지요. 여러분,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권된 압살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정에 치우쳐서 공의를 이렇게 깨뜨리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죄값에 대해서는 공의를 세우십니다. 왜냐고 하면 공의 없는 인정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인정이 공의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공의라는 이름으로 사랑 없음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것 역시 악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공의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그 여인을 벌레 보듯 하면서 미끼로 사용해서 지금 예수 잡는 데 현안되어 있지, 그 여인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거는 미끼고요, 벌레 보듯 하고요, 그 여인의 형편 사정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여러분 사람 없는 공의가 단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하면서 사랑 없는, 다시 말하면 혐오로 가득 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 받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깨뜨리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공의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사랑이라고 해서 거룩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한 곳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구별된 사랑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이 그 죄를 대신할 때 그 아들마저도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셔야 했던 이유는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말 한마디로 연기 하나로 손쉽게 방법은 해결했지만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압의 모습 우리 가지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인간적으로 책사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할 때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에게도 적용시킬 때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덮어버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요. 남을 향해서 바라볼 때도 너무 쉽게 공의라는 이름으로 사랑 없음을 합리화하지도 마시고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서부터 씨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한다는 말이요, 결국은 공의의 이름으로 사랑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구원이 됐던 이유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지만 사랑이 결국은 공의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되었죠.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내고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고야만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충성스럽고 또 헤아릴 수 없이 똑똑한 요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이 사실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었고 헛된 것, 아니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지는 자,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또다시 인정에 치우쳐서 공의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어야 할 그 나라가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로가 되어야 될 그의 자손이 영원히 끊어질 뻔한 위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너무 쉽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며 넘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말씀 앞에 스스로 받고 공의를 나 자신에게부터 세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 공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내어버리고 증오와 혐오를 또 합리화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공의와 사랑을 또 앞에 더 철저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사랑이 공의를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